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진행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또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음식을 좋아하는데 탐욕스러운데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사람을 잘 속이고 또 인간적이고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내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소망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질이 낮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40년이 넘도록 한순간도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고 동행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설교자는 야곱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참 매력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죠.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죠. 왜? 야복강에서 밤새 실험하다 그냥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그 장애인과 같은 초라한 모습, 처량한 모습을 보았던 에서가 이 야곱을 그대로 용서하고 와락 안아 준 거죠. 그야말로 브니엘의 체험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야곱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의 신앙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자주자주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만났다고 해서,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첫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죠. 신앙은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점진적인 거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앙이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제 은혜가 넘쳤는데 오늘 또다시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복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또 전투해야 되기에 신앙은 계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민하던 그 형 에서와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 다시 말하면 이 베델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그는 세겜에 머뭅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수죠.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 위기 때 나타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한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땅을 구입하고 칩을 짓고 감사의 예배까지 세겜에서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있겠죠.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그 엄청난 변덕스러운 삶 안에 20년간 그렇게 종살이하듯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급히 도피하면서 야복강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어쩌면 그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회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겠죠. 형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올라온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올라오는, 옛날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복수하겠다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자기가 상상한다면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일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얼마간의 휴식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올라간 그 잠깐의 어쩌면 휴식을 취하고 올라가겠다라고 했던 그곳의 자리가 무려 10년이 넘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디나가 처자로 성숙한 걸 보면 그가 세겜에 머물른 기간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곱이 점점 세겜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결심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거죠. 세상이 좋아 사명과 주의 일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와 같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처음에 뜨겁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죠. 그는 조금씩 오염되고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세겜에서 그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야곱이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변질되는 이 변질이 어디까지 왔느냐,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자기의 딸 디나가 세속의 것을 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까지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요, 그처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그가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니까요,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의 여정은 신앙적으로 너무 밑바닥입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환상을 통해 체험했던 뜨거운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시면,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일평생 더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기도의 열정, 체험, 이게 세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지바나라는 학자가 그 비크 안에 깨구리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그 타락을 경고했던 거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어쩌면 이런지 모릅니다. 유교 동란위에 67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3만 불이 넘는, 이게 도대체 몇 배로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평안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장로님들이 이 강단에서 올라와서 기도할 적마다 365마일 휴전선을 하나님이 시켜달라고 긴장 속에 살아가던, 놓치지 않던 그런 때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제와 정치와 국방이 이렇게 평안해지자 곳곳마다 깨구리처럼 울던 새벽기도의 기도 소리가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틀어놓고 목사도 소리 지르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소리 지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뜨겁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열정은 다 처음 주님 만나고 그렇게 교회 오고 싶어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했던 그 열정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기간이 세겜에 머문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사실 베델에서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거리는요 30에서 40km밖에 안 돼요. 30에서 40km 같으면 우리가 한 1시간에 4km를 걷는다 할지라도 10시간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야곱에게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하게 할 시련이 들어 닥칩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입니다. 34장입니다. 3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현지인 추장에게 성폭행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살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타협하며 섞여가는 옛날의 삶을 버리지 못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죠. 사랑의 채찍입니다. 세상 재미가 솔솔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시세를 얼마나 잘 알고 그 땅의 시류를 얼마나 잘 파악했던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악영향이 자식에게까지 이르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곱은요 세겜의 지리적인 요건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오죽에 서면 세겜의 아들 하몰이요 그 딸을 강간한 이 문제로 협상을 할 때 네가 이곳에서 장사하도록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뭐하며요? 매매하며 여기서 뭘 얻으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땅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영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몰이 보기에도 뭐죠? 그는 재산 늘리는 재산 정식하는 그 일에 아주 도 같은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말이죠. 하몰이라는 이방인의 눈에 비친 야곱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특함이나 성별함이 없이 재산을 늘리고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사인데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소망, 그래도 저분 교회 나간다 그러는데 뭐 장로고 집사고 이걸 떠나 교회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와는 그래도 뭔가 조금은 다르네. 악착같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네. 이런 모습으로 소망을 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속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야곱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때려야죠. 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때리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 아니냐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도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때리지 않는다면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감격과 구별된 삶이었고 다 잊어버렸는데, 문제는 뭐죠?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놓쳐버렸는데, 열정도 놓쳐버리고 뜨거움도 놓쳐버리고 감격도 없고. 근데 뭐죠? 매주일마다 예배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배 나오니까. 디나를 치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이것보다 더 아프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결혼 조건으로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할례 받으라 해놔놓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 피비린 나는 성에 들어가서 또 남은 물건들을 약탈해 옵니다. 이 일로 평화롭기만 하던 야곱의 가정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큰 위기는 이때죠. 왜?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소문이 그 인근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간 10년간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안 들린다는 거죠. 말씀은 하시는데 안 들린다. 1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죠. 고난에 처해서 어려운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자 비로소 그의 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유명한 신학자였죠. 그분이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시고 평안 속에서는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속삭임. 제가 오늘 큰 소리 안 치고 아주 조용조용 말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오늘 이 음성이 엄청나게 크게 들릴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오늘 목사님 또 그냥 고통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희한하죠. 시련이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서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새벽마다에 올라와서 하나님 어찌할꼬,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 자체를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다 라고 말하죠?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뭐라고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게 몇 장인 줄 아세요? 32장입니다. 32장에서 이미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뭐로 바꾸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아직 하나님은 올라오셔서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누구라 부르죠? 야곱아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죠? 야곱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고깝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올라와서 여전히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촉구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으면 베델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고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나누었던 첫사랑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 이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베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그 지쳐서 힘들어 있을 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원을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만났던 장소.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도 여기에 계셨구나라고 환호하며 탄식하던 그 자리가 베델 아니냐고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요청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며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에게 서원한 걸 온전히 갚는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예배 그냥 와서 한번 쑥 내밀고 그냥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그런 삶으로 끝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전 인격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 삶, 전 인격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성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조금 잘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분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겁니다. 영의 아버지가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고아처럼 살아요. 자녀가 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이제 성년이 되어 어른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 앞길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제가요 믿음이 조금씩 커지는 거, 목사로서 조금씩 커지는 것 하나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한 60이 가까이 오니까 웬간한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 보니까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뭐죠? 교제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교대를 회복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베델로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첫사랑 회복은 그냥 나 주님께 간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신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신의 대표적인 것이 라헬의 드라빔이었거든요. 이걸 가진 자는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걸 주님보다 앞세우는 거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난리를 치고 요란하게 화려하게 어떤 종교적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탐심과 우상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제.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회개가 제일 급선무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뢰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목욕을 하는 겁니다. 이전 사람처럼 그대로 가지 말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정결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부정하게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나안인의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모를 때는 철저하게 돈을 벌여도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내 명예를 위해서 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공부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뭘 내 이름, 더 이상 무슨 이름을 드러내겠냐고요. 아무 소망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영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고 바르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까? 그렇게 벌어서 여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4절에 다 묻어버립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세상 것에 연연해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다 오늘 이 시간 묻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거 있습니까? 그거 묻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묻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와 옛 삶의 방식과는 단절해야 됩니다. 5절에 드디어 야곱이 떠납니다. 은 100개나 주고 산 땅도 포기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떠났다라는 이 말 우리가 그냥 읽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떠난 이 안에는요 오늘 4절에 말하고 있는 이 전제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겜의 땅을 100커시타나 주고 샀지 않았나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땅입니까? 그것까지도 다 묻어두고 이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거죠. 오늘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진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참된 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10절 볼까요? 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아니 이건 이미 앞서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말을 다시 할까요? 이제 야곱은 진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간 거예요. 왜? 이방 신상들을 다 먹고 자신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고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충면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하고 뭐하라고요? 생육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육과 번성은 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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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들을 좀 뺏어가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여러분 얻어 터지고 맞고 매를 맞고 바꾸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67불이라는 그 가난하고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꿈 아니었습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인 저에게도 교회 수준 성령차가 있고 제가 가진 성령차가 있습니다. 차를 2대나 가진다. 우리 고등학교 독일에서 갔다 오신 도고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랬다. 선생님 무슨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냐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생육의 번성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생육과 번성의 주인공 계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첫사랑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대적의 세력, 사단의 세력까지도 다 꽁꽁 묶어주십니다. 5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정말 청산하고 첫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환희와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는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무는 10년 동안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여전히 신앙생활합니다. 누가 부인합니까? 이렇게 예배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말로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했다고 그게 첫사랑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속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감격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베델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세겜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세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베델입니까? 첫사랑의 자리로 다 이번 한 주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